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대부분이 무의식 중에 내리는 기준은 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늘 자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하기에 무의식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혹은 더 나은 정의나 사랑으로 인해 결정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일까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본성에서 이기적이지 않는 결정이 나온다는 것은 평소에 그가 어떤 삶을 추구했는가, 그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총 3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안나스와 가야바이며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대제사장직은 원래 종신직이지만 로마에 의해 임명되었기에 안나스가 원로 대제사장으로 뒤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 의논하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는 반면에 그들은 자기가 살고자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실망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았기에 그는 예수님이 더 이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돈을 맡아 관리하는 자였으며 평소에 돈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가룟 유다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보고도 또 곁에서 직접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죽이고 배신하는 결정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평소에 내가 어디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는지를 보면 나도 가룟 유다처럼 결국에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바르게 내리려고 한다면
평소 내가 어디에 깊은 관심과 마음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 가면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큰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중간에 등장하는 6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와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순간 화를 벌컥 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것을 머리에 한번 바르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낭비이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을 자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감사했고 너무 좋았기에 그녀는 향유 옥합이 아무리 비싸도, 아니 최고로 비싸고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의 일부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깨트려 그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에서 이미 보았듯이 그들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싼 것을 쏟아낼 사랑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틀 뒤면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여인의 이런 결정과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는 것이 되었고 죽음을 귀한 것으로 찬양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함께 전거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위하여 결정할 수 있고 가장 귀한 것도 깨트릴 수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대제사장 무리나 가룟 유다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전심으로 주를 위해 기꺼이 드리며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11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은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겪어야 할 손해들에 대해 내가 살고자 예수님을 혹 파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한 사소한 결정과 행동이 있었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는데도 말입니다. 만약 이런 일을 내가 한다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비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이익이 아닌 주님을 위해 결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기준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런 결정을 오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쌓임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를 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혹 그런 일을 하지 않을는지 마음의 경계를 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지 먼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게 내가 살고자 주님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속히 돌이켜서 이 여인처럼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결정하는 일들을 오늘 저희들이 분명하게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